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엔게딘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 말씀입니다. 이 마가는 이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묘사합니다. 그 모습이 이 마치 뇌전증을 앓고 있는 사람과 비슷하다 그래서 뇌전증 소년을 고친 이적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적 이야기는 이 단순한 치유 이야기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이 설교적인 메시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의 이 문맥적인 구조를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구조로 보게 되면 이 전반부는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러한 이 구조적인 내용에 따르게 되면 오늘 말씀은 이 전반부의 위치에 맞지요. 그런데 오늘 다룬 이 이야기는 예수님 순환 이야기 사이의 위치예요. 예수님 순환에 대한 첫 번째 예고와 두 번째 예고 사이에 있습니다. 그 구조를 표로 그려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리라. 귀신 들린 소년, 아들이 귀신의 손에 격렬한 고통을 받고 죽었다가 일어서니라. 두 번째 순환 예고,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리라. 이렇게 설명드렸듯이 마가복음의 전반부는 이적의 복음서입니다. 후반부는 순환의 복음서지요. 이 후반부는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에 걸친 예고로 시작합니다. 이 구조표를 봤듯이요, 오늘 이적 이야기는 예수님 순환에 대한 1차와 2차 예고 사이에 위치하지요. 우연히 그냥 기록하다 보니까 여기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이 마가가 의도해서 편집해서 배치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말씀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의도가 뭘까요? 이 마가복음 후반부는 예수님의 운명을 고난과 부활로 설명해요. 그러한 의미로 보게 되면 마가는 이 귀신 들린 소년이 병으로 인한 고통과 병으로부터의 그 노임받은 치료를 이 고난과 부활에 빗대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 이적 이야기는요, 마가복음의 구조로만 본다면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잘못된 위치에 편집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 예표하는 이야기라면 오히려요, 아주 적절하게 잘 배치된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이적 이야기의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자 이 귀신이 아이에게서 떠나가고 아이는 바로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내어 주었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완전한 귀신 축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인 마가복음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합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마가의 의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이적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와 같은 이 병고침의 기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마가복음에서 이 이적 이야기는 부활의 이적입니다. 아이를 이 죽은 상태로부터 일으킨 이야기가 되지요. 귀신 들린 소년이 죽은 상태에서 부활한 것은 이 마가복음의 클라이막스에 대한 암시와도 같아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복선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이적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 이적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부활을 말해줍니다. 영혼이 죽어 있거나 속박되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그 악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이야기지요. 제자들은 이 소녀를 치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과 이 자신의 지식으로 해보려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과는 참담하게도 해결하지 못해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살아난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지요. 이 내용은 우리의 이 죽어있는 영혼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살려주시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믿음이 우리를 다시 소생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음 없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할 때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하실 때는 되냐? 바로 이거죠. 우리가 귀신 쫓아내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때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너무나도 쉽게 되니까 왜 그렇게 다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악에서 벗어나는 것, 이 생명수가 내 속에서 흘러넘치게 만드는 건 기도함으로 이룰 수가 있어요. 이 영적인 높음과 성장은 기도함으로 얻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 암시라고 하는 그 지식적인 부분 외에 우리의 삶에도 말씀하시는 메시지도 함께 읽어야 됩니다. 그 메시지는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다시 부활해야 됨을,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우리 영혼이 소생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과연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온전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습니까? 예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 외에 우리를 살릴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인해 이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 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기도함으로 얻어질 수가 있지요.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우리가 그러한 이 온전한 믿음과 이 세상을 영적으로 이겨낼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을 이 죽어가게 만들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살아가게 만드는 이 악한 것에서 벗어날 힘은 기도로 주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세상의 물결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고난 가운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해요.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며 방향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29절에서 이 기도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아 기도의 능력을 이뤄 쫓아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이 치유받은 소녀는 악한 것들이 괴롭혀서 피폐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이 악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피폐하게 괴롭힐 수도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겨나갈 능력은 기도함으로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의 때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도 강력해질 것이고 우리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기도함으로 영적인 소생을 체험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승리를 체험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소망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한 것들과 세상의 물결에 휘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굳건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기도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이 소생하여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능력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